본문의 생명의 말씀 시편 5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고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지난 인생을 되돌아볼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난 우리 인생에 특별히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볼 때 어느 순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 그때 그 순간은 그것이 우리에게 참 힘든 일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때가 은혜가 가장 컸었다. 그때가 참 주님과 가까웠던 시간이다라고 고백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고비가 있었고 수많은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특별히 시편 3편, 시편 4편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5편을 읽고 6편을 나갈 때 이 시편 3편, 4편, 5편, 6편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이었던 그 잘생긴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신의 아버지를 반역하고 다윗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으로 반역을 일으켰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인다는 것은 정말 심적으로도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이고 또한 사람들 보기에도 이보다 더 큰 수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악을 볼 때 정말 다윗은 치를 떨면서 도망치고 정말 눈물로 요를 적시듯이 다윗은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은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정말 귀한 간증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들 아시다시피 진주가 어떻게 생깁니까? 조개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그 이물질이 진주의 속살, 조개의 속살을 찌르고 찔러서 이 고통을 잊고자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여러 분비물을 계속 수개월 수년 동안 분비물을 내다가 그것이 모아지고 모아진 것이 조개의 눈물 진주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아들의 그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그 기도를 기록으로 남기게 하시고, 그래서 자신 혼자 불렀던 것이 아니라 이후에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마치 다윗처럼 그런 인생의 어두운 시기를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3편과 4편과 5편과 6편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난 명절날 정말 사랑스러운 가족들을 만났는데, 때로 그 가족들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기쁨만 있지 않고 때로 마음에 많은 기도 제목을 남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매달 살아갈 때 공과금을 비롯하여서 여러 생활고가 우리를 짓누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밖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편을 보면 시편 3편은 아침에 다윗이 기도드렸던 기도문이고, 시편 4편은 저녁에 밤중에 다시 기도드렸던 기도문입니다. 또 시편 5편은 다시 아침에 다시 기도드리고, 시편 6편은 다시 밤에 기도드리는 기도문입니다. 다윗은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여서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로 마무리 지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할 일이 없어서, 자신의 업무가 없어서, 일거리가 없어서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기에 그는 아침에도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고 침상에 눕기 전에도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이 수요 오전 예배 가운데 나오셨을 때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주시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사정을, 나의 상황을 헤아려 달라는 그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기도를 누구한테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다윗의 첫 번째 기도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합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저 오늘 예배자리 나왔습니다, 목회자나 다른 분들한테 우리의 신앙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참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의 말에, 그 다음에 나의 심정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다윗은 자신의 말에,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셔서 나의 이 심정을 주님께서 헤아려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유머 감각이 없어서 제가 준비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재미없게 말아도 환하게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충청도 출신 분들은 마음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숨긴다고 합니다. 잘 숨긴다고 합니다. 또 어떤 연예인이 충청도 지방에 가서 어떤 곡식이 있길래 이것이 닭이었습니다. 닭 한 마리가 있길래 이 토종닭을 사 먹으려고 이 닭이 얼마인가요? 했더니 그 충청도 분이 사는 사람이 알지 파는 사람이 어떻게 아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생각하다가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5,000원이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냥 놔둬 내가 키울게 그렇게 말했다. 그냥 놔둬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걸 판다는 겁니까? 안 판다는 겁니까? 5,000원이 작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가격 흥정을 하다가 10,000원은 어떻습니까? 했더니 가져가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웃자고 이야기 드리는 건 혹시 충청도 분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청도 분들은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우회적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충청도 사람은 아닐지라도 때론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진실한 이야기, 꾸밈 없고 거짓 없는 이야기를 누구에게 말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의 속내, 나의 중심, 나의 속살을 누군가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와 더불어서 우리의 이 속살을 누구한테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것을 우리 마음을 공감해주고 또한 그것을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아파해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3단계 우리가 우리 마음을 누군가에게 진솔하게 말하고 싶을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은 가득하고 생각은 있지만 이 입술의 언어의 표현력이 약해서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가 하나님께만큼은 나의 속사정을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체면을 차릴 수가 있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내 마음을 숨길 수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가 있는 그대로 고백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나의 말이, 나의 기도가 화려하지 않고 나의 기도가 정말 웅장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제 기도 속에 담겨진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저를 품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셔서 우리 성도님이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시고 어떤 인생길을 걸어오셨고 걸어가고 계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이 시간 나의 언어로 나의 말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는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너무 큰 믿음 가운데 확신한 믿음 가운데 이렇게 행하시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자리에 딱 앉으면서 두 손을 모으고 주님 다 알고 계시죠? 하고 바로 일어나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미 주님이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사정을 하나씩 아뢰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대화, 인격적인 소통, 인격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다시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정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한나는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찢어지는 마음, 분인나로 인해서 자신의 상처에 소금이 뿌려지고 마땅히 있어야 할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눈물로써 주 앞에 부르짖을 때 주께서 그 심정을 엘리 제사장은 이해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심지어 남편과 자녀와 부부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 바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심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은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이시여, 2절에 보면 나의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기도에는 많은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때로는 산책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장을 보면서, 교회를 오고 가면서, 정말 이 가을날, 이 청고마비 시절,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이 좋은 일기 가운데 우리가 길거리를 거니면서 가을 날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묵상 기도도 있고 침묵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다윗은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가 다 유익하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주를 찾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믿음, 지혜, 행함 여러 가지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바로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참 믿음이 있는 사람, 참 지혜가 있는 사람, 참 행함이 있는 사람 엘리야를 보여주면서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비를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메마른 마음 가운데, 우리 메마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렇게 울부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다윗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다윗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치는 중에도, 환난 중에도 늘 그 마음엔 어디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 성소, 성막, 법궤가 있는 곳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드렸던 것이, 예배드렸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성소와 성막에 예배하러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짐승을 가져다가 짐승을 번제물로 드리고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흠이 없는 그 상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에게 있는 허물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를 회개하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를 붙드는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 짓는
자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한 번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코 버림받는 일이 없지만, 우리가 자범죄를 짓고 죄를 짓는 생활을 짓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황폐화되고, 우리 마음이 메말라지고, 우리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서 우리 마음이 황무지로 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십자가를 붙드는 자마다 늘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다윗은 성소, 성막, 성전을 향해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예루살렘 성소 성막에 들어갈 때 그 마음을 정결코 청결하게 했다면,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이르기까지 하루 24시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하루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건강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 추석 연휴 때 우리 성도님들께 큐티로 말씀드렸는데, 추석 연휴 한 주 전에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에녹은 365세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는데, 에녹이 365년을 살 때 65년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고, 에녹이 65세에 그의 아들을 낳을 때,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고 이후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을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인류의 심판이 온다라는 그런 뜻으로 무드셀라의 이름을 해석하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은 자신이 낳은 이 무드셀라가 죽게 된다면 세상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긴장감으로 우리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24시간 1년 360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것을 우리를 책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율법적인 잣대로 우리를 말씀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를 복주시고 귀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성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을 보면,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는 성소를 바라보면서 성소에서 예배드렸던 사람인데, 그의 삶이 바로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마치 예배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매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계속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지만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삶이 예배이고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항상 의로운 길로 주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이 원수들 악을 행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혀로 아첨하는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의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신실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면서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로움으로 인하여 주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을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방패로 함같이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 방패가 어디 나옵니까? 시편 3편을 보면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나이다. 기억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이 주여 나의 그냥 방패가 아니라 이 방패 앞에 어라운드 나를 둘러싸는 방패입니다. 내 앞에서 생기는 문제, 내 옆에서 생기는 문제, 내 사방팔방에서 생겨서 나를 에워싸는 모든 문제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고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사람, 진실되게 마음을 토로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와 성전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사모하기에, 주님을 흠모하기에 정말 주의 자녀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주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여러 염려,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로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입술로 주 앞에 기도 드릴 때 진실한 고백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기도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정말 늘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